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그가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 권면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가 안고 있는 상황, 또 그곳에서 목회하는 자의 자세, 또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역자들의 양육과 훈련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또 교회 내 질서와 방향에 대한 문제, 또 디모데 자신이 어떻게 연단을 받고 경건해야 하는지,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대응, 또 바른 가르침의 그 사역과 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금 한 내용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거짓 교사인가? 거짓 교사인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요. 그 중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왜 거짓 교사냐? 믿음의 경건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경건. 믿음의 경건과 또 경건의 가치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의 경건이 없는 자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느끼게 거부 반응이 오죠. 귀신의 가르침은 그거 안 돼. 그거 당연히 따라갈 수 없지. 귀신의 가르침인데. 그런데 그 말만 들으면 거부감이 들지만 그와 같이 쓰는 용어가 미혹의 영으로 접근한다 그러죠. 미혹의 영.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게 지금 무혹과 무어 이렇게 동등하게 쓰고 있는데, 귀신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미혹하는 영으로. 미혹하는 영.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것은 그럴싸하게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 그러면 딱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 이제 미혹의 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미혹의 영.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지만 옛날 방공방첩, 간첩을 신고하라 할 때 이제 포스터에 막 뿔 달리는 거 그려놔가지고 진짜 뿔 달리는 사람을 보니까 간첩이 하나도 없더라. 간첩을 잡아보니까 잘생겼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스터가 사람들에게 인식을 잘못시켜서 그 포스터는 잘 못 만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면 나 거짓, 그래서 써놓지 않죠. 예? 가짜일수록 진짜 흉내를 내잖아요. 근데 그 진짜 흉내를 내는 것이 뭐냐면 미혹의 영이란 말이죠. 미혹의 영. 그러니까 이단 종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까? 또 여기 보면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거짓말한다. 그러면 이것도 거부감이 들죠. 하지만 그들이 다른 걸로 어떻게 그 거짓을 가리느냐? 외식으로. 그러니까 외식하면 이게 속과 겉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지금 그런 진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흉내를 낸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산상순에 보면 바로 판단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할 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돼지에게 비판하지 말라. 근데
대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으려면 그 앞에 있는 그곳이 대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지면 먹을 것을 줘야지 진주조차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비판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판단을 제대로 하라 이거죠.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된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겉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글로 따지면 글 자체도 글 자체지만 그 여백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를 지금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예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혼인을 금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는 것. 당연히 사람들은 결혼하고 살잖아요. 하지만 혼인을 금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진짜 깊이 믿으려면 그냥 가정을 꾸리면 거기에 또 이게 정신이 쏠리니까 혼자 사는 것. 내가 혼자 살지 않습니까? 하면서 접근할 수 있죠. 물론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지금 혼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결혼도 좋지만 혼자 사는 괜찮다는 그 강조점을 보면 같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한쪽은 거짓이고 한쪽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을 가르는 시금석은 뭐냐? 어떤 외형적인 말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가 가는 어떤 목적과 방향이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꾸미는 것입니다. 그냥 그 경건한 모습을 자꾸 외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혼인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단정적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은데 이들은 다 그냥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아주 진짜 본인들은 아주 경건에 익숙한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음식도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가지고 특히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얘기죠. 여기 거짓 교사들도 사실은 율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이 해당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지만 거짓 교사로서 율법을 한쪽으로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어떤 목회자가 저기 이제 천안에 가게 되는데 그 천안에 순대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목사님 이거 순대 먹어도 됩니까? 그래요. 이거 다 그 피가 들어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거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니까 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건 책임 못 지지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 그런데 근데 아주 이 먹는 걸 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것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부수적인 문제 가지고 그것을 자꾸 근본적인 문제처럼 대두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판가름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많겠죠. 하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핵심이 뭐냐? 자꾸 경건을 외적인 모양으로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교회들이 타락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개신교들이 나올 때 그 캐톨릭이 너무 타락하고 막 면죄부를 팔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찌빙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때 중세 교회들을 보면 막 예배당을 요란하게 꾸미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전처럼 꾸몄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가격한 사람들은 막 그냥 그거 다 부시기도 했어요. 근데 부시는 거 너무 가격하다 하니까 어떤 교회는 그냥 의자를 다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인데 뒤쪽으로 보고, 왜 앞에 너무 그냥 막 꾸미니까 의자를 다 뒤집어 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 개신교가 그거를 또 닮아가려고 해요. 요란하게 꾸미고, 깨끗한 건 좋지요. 막 요란하게 막. 왜냐면 자꾸 보이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이 막 임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진짜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인데 그냥 외적으로 그냥 꾸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음식 감사한 것이니까 잘 먹어라. 제사 음식에 대해서도 고린도 전후에서 말하잖아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하지만 양심에 꺼리면 먹지 않아도 돼.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하지만 그거는 음식일 뿐이야. 그래서 음식으로 신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하여지는 것은 그런 음식이나 혼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진시인데 이와 같이 그것을 외식과 외형으로만 강조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좋은 일꾼은 좋은 교훈과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죠. 자, 여기 좋은 일꾼은 좋은 교훈과 말씀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 열매는 좋은 일꾼인데 그 좋은 일꾼의 전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이 말을 위해서는 디모데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달아라 하고 7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고 이게 살짝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할 때 그 제자를 삼는 거 중요하죠. 성경은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이니까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래 누구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잖아. 물론 인간적으로도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은연중에 그것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목회자인 경우에 목회자의 자꾸 제자를 만들어. 내 것을 따르도록 그냥 자기가 군림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수적이고 사람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할 때 주의 종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근데 어떤 경우는 주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 놈, 그래, 맞죠. 종은 놈이니까. 근데 주의 종님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종님.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그게 굉장히 거슬렸어요. 왜냐면, 주자에는 님자를 안 붙이고 꼭 종자에 님을 붙이는 게 어딨어요. 주님의 종놈이 맞잖아요. 원래는. 주의 종님, 자꾸 교회에서. 그걸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님의 종놈인데, 자꾸 주의 님자를 빼고 종에다 님자를 붙이는 거.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잘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진짜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 수칙 교회 이런 외적인 거 교회 우리 그런 어떤 것 주님으로 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심이나 아니 종교적 행위나 이런 것에 자꾸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전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게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건의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훈련, 경건,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래서 진짜는 모든 집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하시면 돼요. 뭐 옛날에 이제 부흥 강사들이 하면 쫙 보면 들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에게만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사역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역자 authority.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12절 보면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죠.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잖아요. 어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내 그 나이가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교우분들은 연세들이 많고 목회자가 나이가 어리면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신학교에서 요것만 또 이렇게 새겨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냥 교회 가면 내가 어리지만 그냥 사람들이 내 어떤 권위를 이렇게 능가하지 못하도록 만들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모르는 어떤 정치적인 것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진짜 어떤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 모든 교우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진리, 말씀, 바른 삶의 가르침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것으로 본이 될 때 그것이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막 주의 종을 함부로 했다가는 막 큰일 난다. 문둥병이 됐든 예를 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요? 바른 진리로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로 그냥 이게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교우들에게 본이 되어서 너를 업신여기지 않고 너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려면 네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연구하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숙함.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기 직분에 대한 문제, 또 직분은 본인뿐 아니라 뭐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직분에 대해서 남용하지 말고 정말로 바로 하고, 그리고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충성과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이 있을 때 누구도 내 어떤 그 연소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왜? 서로 말씀의 권위와
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존중하고 그리고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잘못 생각하면 늘 내가 앞장서 가니까 follow me, follow me. 근데 follow me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follow him, 그분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손짓가를 가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모두가 follow him, 그를 따라갑시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와 가치와 그리고 믿음을 함께 공유하며 해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교회가 다 모두가 사역자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바로 이런 그 어떤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숙지할 필요가 있죠.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교훈으로 잘 무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며 또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이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